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자주 잘 나오는 친구들만 일찍 왔네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때문에 많이 바쁘고 또는 훈련 때문에 많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바쁜 그런 세상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운데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안식과 하나님의 쉼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해 봅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처음부터 1절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며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붙들기를 원하노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 완벽한 계획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 또한 붙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의 동기까지 아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카도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통해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비이성적인, 비성경적인 성 가치관과 성교육으로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거룩하게 만드신 성의 개념을 바로 알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입니다. 오늘 카도시 성교육의 주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하나된 공동체이니까 한 목소리인 것처럼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제가 죄송합니다. 뱃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니까 신약 성경 382페이지예요. 뱃, 그렇죠? 뱃으로 가면 네, 딱 있을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아직 이렇게 안 익숙한 거는 제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네, 베드로 전서 네 5장 8에서 9절 성경책 신약 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찾으셨죠? 네. 여러분 성경책 항상 시원히 가지고 다니는 연습 네 해주시고 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말씀이 내 거가 돼요. 네, 말씀이 어디 있는지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아는 사람 함께 주보 읽어보자. 말씀 제목 뭐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혼자가 아닌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주입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주입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타락한 것은 따라서 말해봐. 시작.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타락한 것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다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돼요? 죄를 짓는 건 너무 안 좋아. 죄를 짓는 건 너무 악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악한 것입니다. 더 타락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타락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모두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죄를 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짓말은 죄예요, 아니에요? 대답할까? 이거 고민하는 거 아니죠? 거짓말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위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거짓말이 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알면서도 하죠. 왜 알면서도 할까요? 왜 알면서도 할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거짓말 하는 것은 좀 괜찮을 거야 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음란이 죄인 것은 알아. 하지만
나의 왕성한 성욕을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음란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음란을 제일 질 때만큼은 무언가에 홀려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강의를 통해서 들을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성애는 죄가 맞아요. 거짓말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과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 죄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어요. 물론 동성애 행위랑 동성애 자는 구분을 해야죠.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뭐냐면 사탄에게 잡아먹힌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왜 울까? 여러분, 사자가 왜 울까요? 보통은 배고파서 우는 줄 알아요. 먹잇감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자가 우는 줄 아는데 사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자가 언제 우냐면 이 사자떼들끼리 서로 통신을 할 때 울고, 그리고 또 자신의 영토를 선포하는 역할을 할 때 그때 사자가 운다고 해요. 사자 울음소리 얼마나 큰지 알죠? 몰라요? 8km 전방에서도 들린대요.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보다 민방위 사이렌만큼 큰 거예요. 그 정도로 사자 소리가 굉장히 큰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내 땅이야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귀가 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는 내 땅이야. 계속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탄의 울음소리를 여러분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못 듣고 살고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탄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이미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자의 먹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 사자의 먹이가 되면 의식을 잃죠. 죽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바로 사탄의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사탄은 이렇게 귀신, 처녀 귀신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사실 사탄의 주된 공격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재된 그 무의식을 건드리면서 이 의식을 사탄의 잠식시키는 방법으로 사탄이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이죠. 내가 걷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대로 걸어요? 못 걷죠. 술에 취한 사람들은. 그 상태가 바로 마귀에게 잡아먹힌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죠. 근신하라.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 차리라는 뜻이야. 술 취한 거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 이런 뜻이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거는 잠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에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난 거 알죠? 그렇죠?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대박해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보니까 박해가 일어날 조짐이 보인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당했던 어떠한 박해보다 더 큰 게 올 거야. 더 심한 박해가 일어날 건데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박해이니 흔들릴 수도 있다.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게다가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가 된 적이 있어요. 알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또 베드로는 사탄에게 홀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도 저지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생생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박해는요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믿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진정한 박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박해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박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박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음란을 보는 거
보고 회개하면 되겠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뭐 이렇게 육두문자 쓰는 것,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같이 지내려면 어쩔 수 없어. 동성애, 소아성애, 동물성애 모두 사랑이니까 아름다운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도 이러면요, 우리가 나중에 진짜 큰 박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했던 실수처럼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밥이 되어 있게 될 겁니다. 이미 사탄의 먹이가 되어서 무의식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박해가 오기 전까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 있을 자신 있어?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깨어 있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굳건할 자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 굳건할 자신 있어요? 있어? 있는 사람 있어? 준우 있어? 여러분, 우리는 굳건할 자신이 없어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전도사님도 탈레반이 와갖고 이제 AK-47을 가지고 총에 겨눠갖고 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은 당장 쏴 죽여버린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저 장담 못하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런 박해를 안 당해봤으니까 그 박해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두렵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적해야 돼요. 사탄에 대적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대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갖고 있는 그 고민들, 번뇌들 또는 고난들, 여러분, 그 고난들 여러분들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와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봐요. 믿는 사람이 나 혼자인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사실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화려한 세션, 그리고 또 화려한 조명, 그리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모두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연합수련회가 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직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와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혼자 부르시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내가 계속 강조하죠, 공동체로 부른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 쓸개, 그리고 장, 그리고 손가락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어때요?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한 명이 있는, 내가 나 하나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서 친구들의 눈치가 보입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까? 미디어의 유혹이 너무 심한가요? 여러분들만 이런 유혹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같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런 믿음의 청소년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계전투가 아니죠. 우리가 어쨌든 1대1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같이 부대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직면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도시 강의 잘 듣고 이 사탄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잘 배우고 분별해서 세상에 담대히 맞서 싸우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싸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세상과 싸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함께 이 세상과 사탄 마귀와 담대히 맞서 싸우는 그러한 용기 있는 주님의 군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울 때 우리가 너무나 혼자인 것만 같고 외롭고 너무나 나약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 잘 무장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군사된 모든 열린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큐티 시상을 위해서 여러분, 큐티 8월 달에 많이 못해도 돼요. 한 번만 해도 되니까 제출해 주세요. 큐티 한두 번이라도 했으면 제출해 주셔서 여러분들 큐티 많이 한 인원 시상을 8월 달에 할 테니 꼭 다음 주까지 8월호 큐티인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친구 있을까요? 새로운 친구? 네, 새로운 친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시간 20분이므로 22분에 네, 22분까지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시고 네,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지 마세요. 화장실만 다녀와요. 물만 마셔요. 선생님들 통제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빨리 시작해야지 빨리 끝나니까 우리 얼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원래 여기 이 주황 불이 켜졌었나요? 저번 주에도? 여기 앞쪽에 저를 이렇게 쏘고 있는 이 불이 네, 원래 켜졌었나요? 아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네네. 끄는 게 이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열린 하늘문교회 중등부 친구들 모여주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변화되고 또 아무도 시험 드는 자 없고 정말 모두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강의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딱 한 번 보고 지금 두 번째 보고 이제 저 이제 여기 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딱 한 번 봤는데도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하늘을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 평소보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라서 그런지 계속 막 하늘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을 좀 떠올렸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하늘 많이 봐요? 하늘 되게 요즘 예쁘거든요. 공부하느라 되게 지치고 힘들 때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자, 오늘 제가 이 카도시 아카데미 이셀라, 네, 이름 기억하죠? 셀라 시편에 나오는. 네, 제가 왜 이렇게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했냐면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사실 이제 제가 다른 교육에 가면은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4가지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 4가지 중에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하면서 맞춘 사람들한테 간식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라서 이제 설교 시간이라서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제 그걸 안 넣었는데, 저에 대한 소개 중에 제가 하나 이야기해드릴 게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서울대학교 2003년, 제가 제가 제 나이를 공개했네요. 네, 2003년 03학번이에요. 네, 그래서 러시아어학과랑 경영학과 이제 제가 전공을 했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가 이제 젠더와 관련된,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 젠더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교육에서 이렇게 딱 오픈해 놓고 교육을 받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성애 관련돼서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인정해 주거나 존중해 주자라는 분위기도 아니었지만, 대학가에서는 이미 그것이 주류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인류학과 선생님들이 막 수업 듣는데 모든 그런 동성애와 관련된 또는 뭐 진화론과 관련된 정말 창조학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저는 그 대학교 2학년 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깨어있는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동성애 오케이, 그리고 모든 진화 오케이. 근데 저 너무 저 너무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의 안경이 제가 있어요. 말씀의 안경을 이렇게 딱 쓰고 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청소년 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있는지는 알았는데 셀라라는 이름은 모태신앙이지만 이때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뭔가 나도 가치 있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이고 싶은데, 이제 동성애랑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부딪히는 문화랑 딱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 때 사실 하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 이 말씀의 안경을 딱 쓰고 성 가치관, 그리고 동성애,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과 반대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많이 깨우쳐 주시고 깨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열려 있는 자들 맞네. 우리가 편협한 자들이 아니었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열려 있으신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앞서 서두를 길게 하는 것은 동성애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 많이 아마 문화로도 접하셨을 테고, 뭐 친구들 중에 뭐 어때? 괜찮아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나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할 때 그 선생님이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 또는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이 현실에서도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고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막아왔던 그 문을 좀 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제가 정죄하거나 아무도 시험 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두를 길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네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명의 시작은 수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은 제가 4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시는 결혼이라는 걸 하시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 장면을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서 절대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딱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 지난주에 이제 그 소그룹 활동 때 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거 실천 사항을 혹시 이야기를 좀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주님 결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거는 막 세상과 동떨어져서 막 완전 수녀처럼 이렇게 막 절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님 결정권이 거룩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고민할 것도 없죠. 되게 단순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다 생명을 위해서 지어진 몸이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기억해서 이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든 걸음이 저는 거룩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내 마음을 빼앗는 가짜 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가 이제 성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안경으로 이제 성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깨트리는 게 바로 가짜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성하면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는 거지 진짜 가짜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 결혼, 가정, 교회는 진짜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다 가짜예요. 모조품. 그런데 우리가 성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다 알아요. 성 그거 선생님보다 제가 더 많은 썰을 풀 수가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내 지갑에 가짜 돈이 많은지 정말 진짜 돈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거든요. 성경적 세계관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인데 제가 그 며칠 전에도 독수리 기독학교라는 그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냥 단순히 내가 공부 좀 하다가 쉬는 동안 미디어를 좀 보자, 또는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에 대한 보상으로 좀 미디어 하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뭘 보고 뭘 듣는지에 대해서 되게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바로 내 가치관을 형성해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도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들었던 게 바로 성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막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뭐 카카오톡, 구글 뭐 여러 가지 내 머릿속에 이걸로 꽉 차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기준의 분별을 가지고 이렇게 성을 옳고 그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교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언급하고 말았는데 이성교제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는 내가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성교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걸로 약간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때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한번 읽어봤으면 저 추천드려요. 이게 뭐냐면은 15세에서 23세 그 우리처럼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1년 동안에 영상 미디어와 영적 자료를 흡수하는 시간을 비교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 나라는 아니고 미국인데 여기 보면 영상 미디어를 1년 동안 2,767시간 그리고 영적인 자료는 291시간 이 정도의 차이로 흡수하고 있다. 무려 10배 정도의 차이로 이 시간의 차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갭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년 사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계속 우리가 10대 때 20대가 되기 전까지 이러한 어떤 갭을 가지고 가치관들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대 딱 가가지고 대학 강단에서 뭐 스카이대학뿐만 아니라 이대, 뭐 성균관대 모든 대학에서 앞서서 나와서 총학생회장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80% 이상의 강의가 젠더 중심적인, 젠더 옹호적인 그런 강의거든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그냥 조금 맞아. 이런 부분들 어떡하지라고 하는 넘어가는 부분들이 대학교에 가면은 너희들의 의견을 한번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나와서 한번 브리핑 해봐. 아니면은 논문에다 써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음과 부딪히는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해외로 갈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은 더 많이 부딪히는 곳이 바로 미국과 유럽이거든요. 호주.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이 청소년 시기에 뭘 해야 되냐면 요 갭을 내 가치관이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금 좀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을. 아셨죠? 여기 보면은 사단은 태초부터 너무 뻔한 수법을 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되게 포장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거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요? 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의 차이는 없어. 너 맘대로 해도 돼. 지금 이 시대에 성적 자기결정권, 젠더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별을 어떻게 창조해 주셨듯이 상관없어. 그거는 그냥 태어났을 때 그때만 우리가 약간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너의 선택이야. 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죄는 그냥 딱 우리가 너무 막 이거 죄일까? 저거 죄일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는 게 죄예요. 그냥 친구들이 다 하고 이 정도는 모든 애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솔직히 죄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에서 사단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 우리가 아까 그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이 오늘의 주제였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어디를 공격하고 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사단은 남자와 여자를 쳐요. 남자와 여자를 딱 치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뭐 여자 좋다는데 제가 자기가 남자라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뭐 그렇게 세세한 것 가지고 이렇게 좀 머리 아프게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괜히 그러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치는 이유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결혼, 가정, 교회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치면은 이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정말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보는 뭐 웹툰이나 뭐 넷플릭스 또는 우리가 뭐 많이 흔하게 하는 앱들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들 가운데
이 동성애 관련해서 우리가 되게 죄는 죄라고 하는데 확실히 모르겠어. 그렇다고 안 믿는 친구한테 야 동성애 죄야 라고 말하면 야 넌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대꾸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왜 이것이 문제인지 꼭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일반인의 성소수자 인식에 대해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그러다 보니까 힐링 캠프의 홍석천 편을 보고 시청 후에 그런 젠더에 관련된 동성애에 관련된 인식의 변화 이걸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연령대가 그 힐링 캠프를 보고 동성애 관련해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나타냈는데 그중에 10대는 96%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어요. 아 진짜 그래 불쌍해. 아, 저럴 수 있지 사람의 마음인데 아, 진심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인권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옛날부터 동성애 옹호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2002년에 우리 친구들 태어났나요? 네, 2002년에 이미 교과서에서 동성애랑 에이즈랑 상관성을 삭제를 권고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03년에는 동성애 표현 자체를 삭제해라. 청소년 유해 매체. 사실은 옛날엔 유해 매체였던 거죠. 그리고 2011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나중에 언론사 가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꿈은 약간 언론 쪽이다. 이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어떤 규례를 만들어서 동성애를 만약에 부정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권고한 거예요. 권고. 하지 마. 동성애를 나쁘게 그리는 건 절대 하지 마. 기사도 쓰지 마. 라고 권고를 한 거거든요. 2011년에. 그리고 그 뒤로는 기사나 우리가 미디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기사나 영상은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일방적인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초중고에다 상영토로 권고를 했고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 이제 여기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에 보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계속 나한테 추천해 주잖아. 그렇죠? 고르게 형평성 있게 균형 있는 정보를 나한테 주질 않아요. 그런데 구글이나 뭐 유튜브나 되게 주요한 미디어들이 굉장히 젠더 정체성과 관련돼서 옹호하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들에서 이 존 메가더 설교하신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창조했다. 트랜스젠더 같은 것은 없다. XY, XX 이거 둘 중에 하나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걸 유튜브에서 삭제해요. 기관 자체에서. 우리는 그러면 아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상실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미디어에서 주어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거꾸로 막 해석하게 되는 거지. 아니 이거 말씀 이거 옛날에 태초의 말씀을 왜 지금 지금 21세기인데 이거 진짜 아닌데 엄마 아빠는 진짜 너무 옛날 사람이야. 우리를 너무 몰라. 우리 청소년 시대 얼마나 인권이 중요한 시대인 줄 알아? 라는 시대로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근데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옛날 사람이에요. 23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3000년에 만약에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 옛날 사람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 하나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대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 미디어 시대에 따라야 되는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동성애 그거 저 아니면 되잖아요. 또는 그거 걔네들만 오케이 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자꾸 안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교회에서 막아요. 정말 이미지 나빠지게. 정말 개인의 자유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정말 인권은요 인간의 권리잖아요.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프면요 인간답게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던 친구 있나요? 정말 아프면요 다 싫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미디어고 뭐고 그냥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동성애 자체가 우리가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남자 여자는
절대로 성적인 관계가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생적인 부분들, 건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보니까 뒤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논문 조사에서 이성애자에 비해서 동성애자의 많은 행동 특성들 중에 건강상의 문제 중에 남자는 병이 많다. 병. 에이즈, 알러지, 감염, 치질, 고혈압, 낮은 HDL. 여자는 비만, 술, 담배 중독 장애 등 많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유명하신 이 분은 에이즈 감염 경로의 99%는 성접촉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딱 하나로 얘기해 드릴게요. 에이즈를 만약에 기반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지금 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에이즈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정말 많은 나라들, 제3국의 나라들이 에이즈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 의료가 발달한 대한민국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에이즈를 892%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 말은 연간 1000명의 새로운 신 감염자 수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질병관리청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의 차이예요. 굉장히 많은 감염자 수가 있는데 남자가 91%, 여자가 8%, 9%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동성애자와 에이즈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그 언론 보도 준칙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언론 보도의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에서도 에이즈는 만성 질환이다. 누구나 걸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일찍 약을 먹으면은 뭐 고쳐지는 병은 아니지만 계속 뭔가 이렇게 내 모습을 내 이렇게 뭐 건강상의 이유를 조금 낮춰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로 인해 성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이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 축제 같은 데 가면은 꼭 주사 맞아라. 그리고 기구를 활용해라. 너희들 정말 위생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생겨난 게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동성애자와 관련된 남성 동성애자와 관련된 질병으로 시작이 됐는데 또다시 지금 쉬쉬하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우리 그 아까 질병이 많다고 했는데 그 에이즈라는 병이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병이거든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병이에요. 우리가 감기에서 싸울 수 있고 코로나에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면역력이라는 거는 나쁜 세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좋은 세포가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면역 세포가 무너지면요. 내 안에 균이 들어오면 그걸 못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을 먹어도 계속 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 한 번만 걸려도 막 나는 금방 낫는데 이렇게 면역 체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이게 막 엄청난 타격으로 막 한 번씩 쭉쭉쭉 몸이 막 꺾이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간, 장, 입 모든 곳에서 이게 지금 균이 막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약으로 이걸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은 점점 허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떨까? 수명이 20년 정도가 단축돼요. 기존에 병이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런데 뭐 오래 사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대수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아프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전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미지적으로 멋있고 막 깔끔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 홍 연예인도 그랬거든요. 자기는 화장실을 하루에 8번 이상은 간다고. 뒤에가 계속 안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제가 에이즈 하나만 얘기해 드린 건데 모든 질병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 건강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인권을 위해서는 더더욱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장애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동성애자들도 인정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동반 정신 장애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내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계속 뭔가 우울증이라든지 뭐 음주, 약, 마약 그런 관련돼서 내 몸에 내 스스로 정신적으로 올바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 이렇게 올가매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막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인정했는데 특별히 이거는 레즈비언에서 더 많이 이런 정신장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동성애자 그 분들이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해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장애가 없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성애와 비교했을 때 기분장애, 불안장애 3배, 공황장애 4배, 양극성장애 5배, 광장 고통도 6.5배, 자살 시도 자해 행동은 2.58에서 10.23배, 니코틴 의존, 알코올 의존, 기타 약물 남용, 폭력 행사가 거의 3배에서 5배가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내 몸은 안 좋고 정신적으로는 불안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니까 이게 차별과 만약에 혐오의 원인이라면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정이 받았기 때문에. 아니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반대한다는 말을 아무도 못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정신장애가 나타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차별 혐오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자료가 사실 연세대학교 정신의학과 그 교수님 민성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의학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환자들의 그런 그 뭐지 아픔을 치유하는 게 의사인데 아니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론으로 삼아가지고 환자들을 아프게 만들면은 그거는 나의 사명감에 크리스천으로서 너무 너무 거꾸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앞서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정신의학과 교수들만 보는 그런 그 논문이나 그런 것들이 실려 있는 자료에서 여기 보면 LGBTQ 그 젠더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무질서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솔직히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인권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사회적으로는 제가 폐해라는 말을 썼는데 사람들이 많이 아프면 사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요. 그게 다 세금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좋죠.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질병을 말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다른 돈에다가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더 약자분들 쓸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내가 성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발병되는 질병들을 치유하느라 그런 세금들이 막 계속 그쪽으로 나간다면은 이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손실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뭐 성병이라든지 폭력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언론,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동성애 그 옹호활동을 하는 1번부터 이제 제가 7번까지 좀 요약을 했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주요하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저들이 좋아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법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하지? 그럼 그 사람들은 처벌해 주세요. 거기가 교회든 개인이든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나 기분 나빠. 너 나 혐오했지? 너 그럼 감옥 가. 너 돈 내. 이렇게 되는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법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그것을 학교 교육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전환 치료 금지는 뭐냐면 동성애자였는데 나 여기서 나오고 싶어. 그냥 이성애자로 살고 싶어. 그거 금지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자기 자유잖아요. 설령 내가 동성애했어. 근데 여기서 나는 이제 다시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바꾸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까 제가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는 의사들도 처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인권을 위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거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성혼과 동성애 커플의 입양 허용. 우리 엄마가 2명, 아빠가 2명.
근데 내가 이제 거기 입양이 됐어. 그러면 진짜 행복할까요? 물론 뭐 잘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죠. 개인적으로 건강과 정신장애가 엄청나다고. 그 상황에서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차별금지법의 실체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남자 여자 동성애 인정해 주세요 해서 인정했어.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럼 우리도 인정해 주세요. 나 애들 좋아하는데. 그럼 인정해 주세요. 나 물건 좋아하는데. 그럼 나도 인정해 주세요. 나 동물 좋아하는데. 이거 다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뒤에 따라올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 아니 인권만을 위한다는데 왜 쟤네들은 되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도 인정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다 어떻게 인정?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하나의 둑이 무너지면 우르르르르 그 뒤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쾌락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길목에 딱 핵심적인 그 포인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질서를 굉장히 파괴하는데 이런 얘기 혹시 친구들 중에 들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근데 유전된다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1993년에 해머라는 사람이 XQ28이라는 유전자가 동성애 유전자다라는 걸 대서특필해가지고 온 세계가 이거 갖고 되게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999년에 어떤 다른 박사님이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조용한 기사로 덮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XQ28이 동성애 유전자다. 그래서 한번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사람들한테 인식이 못 갔어요. 그러다가 2005년에 다시 그 사람 XQ28을 발표한 그 사람도 참여를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최근이에요. 2019년 47만 명의 유전체 분석을 했더니 역시나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것이 유전이다 아니다라고는 고민하거나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성애자 연구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계속 자기 얘기들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론가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배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이론의 핵심 부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한테 계속 먹히는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네들을 바라볼 때 그래 저 사람들 말이 맞지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주장도 계속 막 변하는 거야. 그래 유전자 그럼 없어. 우리 사실 없었어. 그러면은 유전자는 없는데 우리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막 약간 자기네들끼리도 막 계속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능성은 그런데 되돌아가는 거는 아니야. 그런데 유동성은 있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조금 뭔가 자기네들끼리도 계속 말을 바꿔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부 동성애 옹호자들은 정체성 버릴 수 있고 성행위 자체도 자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쉬쉬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터뜨려내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썰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자녀를 출산해서 거룩한 세대들로 키워라.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동성의 가장 큰 성행위의 문제는 성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계획, 그 기본적인 목적을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창조 질서 파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나님 말씀 대적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동성애 관련된 말씀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반드시 죽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말하죠. 안 죽어. 하와한테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사단은 안 죽는다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거기에 홀딱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죽인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이 인권에 관련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들의 반응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성애 관련해서 젠더 인권이 결국엔 개인과 사회와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정반대적인 흐름이다라는 거를 말했을 때 그 친구들이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저 진짜 후회돼요. 저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동성애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한 거 진짜 후회돼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말하고 싶은데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뭔가 그래도 내 마음에 이 친구를 정말 위하는 게 뭔지에 대한 기준이 선다면은 당장은 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럼 그 친구들이랑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친구들이랑 계속 제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러고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치유와 회복이에요. 치유와 회복. 여기 보면 많은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탈동성애 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 정말 성적으로 좀 폭력도 당한 적도 있고 아픔도 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가족 내에서 나는 역할 모델에 대해서 제대로 안 적이 없다. 그리고 가난했고 또 내 교육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남자에 대해서 혐오가 있었다. 여자에 대해서 혐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성애를 하고 싶지 않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을 디뎠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너는 너대로 살아. 나 인정해. 나 되게 쿨하지. 멋지지. 그거 되게 무관심이에요. 정말 쿨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나대로 예쁘게 살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인정해 주는 게 결코 쿨한 거 아니고요. 그 친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국에서 탈동성애 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탈동성애 했는지 막 인터뷰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진짜 변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중독이잖아요. 한 번 발을 디디면 정말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게 중독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나는 정말 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를 통해서 저는 변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저는 제 정체성, 남자를 좋아하는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탈동성애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다룬 다큐멘터리, 또 여기 탈동성애 목사님도 있어요. 이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그거 말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너무 돕고 싶은 거지. 기독 청년들, 청소년들 중에 혹시 나와 같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친구들 있으면은 내가 도와줄게 하고 본인의 수치심을 극복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치유의 길로 이렇게 들어설 수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두 분이 그 탈동성애 하는 분들을 돕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도우려고 그 친구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길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동성애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한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알 거예요. 그 찬양을 작곡한 분도 사실은 동성애자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런 찬양을 만드신 거고 이 제이콥 카인드버그 감독의 싱 오버 미라는 영화 제목이에요. 이 싱 오버 미라는 영화 제목을 영화를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나중에 볼 수 있다면은 이거 한번 보면은 동성애 관련해서 이 그 주인공 이 분이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치유했고 회복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니 동성애자들한테 우리가 돌 던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죄 없는데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뭔데 그 사람들한테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다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분들을 치유해야 된다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이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남아 있니?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없는데요. 라고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그럼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내가 너를 용서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너도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 그럼 이제 달라지자. 더 이상 그 구렁텅이에 있지 마. 이쪽으로 나와. 내가 도와줄게. 이게 정말 포인트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데일밴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일밴드가 되게 아이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울릴 때가 있어요. 이게 딱 데일밴드 보여주면서 너의 마음에 내가 데일밴드를 붙여줄 곳이 어디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마음이 되게 막 상처를 많이 입은 친구들은 이 데일밴드를 붙여준다는 그 마음 하나로 막 마음이 이렇게 막 무너지는 거야.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 누가 나의 상처를 치유해 줄까? 예수님만이 정말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에서는 말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동성애를 선택한 그 사람들한테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덮어버려. 그리고 즐겨. 너의 선택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럼 곪아요. 그 상처들은 곪고 결국에는 되게 아픔과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멸망의 죽음. 그렇죠? 그랬을 때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해결도 못하고 치유도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꽁꽁 숨어서 아무도 나를 얘기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아프게 깨뜨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신다고요. 난 다 알아. 이제 와. 괜찮아. 내가 다 치유해 준다니까.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안 한다니까.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이제부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절벽으로 가는 지옥 문으로 향하는 우리 하늘문이잖아요. 지옥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한테 발 딱 걸면은 그게 막 그 친구를 나쁘게 우리가 한 건가? 그쪽으로 못 가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인 거잖아. 나만 하늘문 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도 멈추게 해주고 내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친구의 또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슬을 끊으셨을 때 진짜 행복, 진짜 자유 그것이 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혼내서라도 너 진짜 혼내서라도 내 자녀대로 살도록 내가 한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거든요. 내버려 두는 거는 그냥 이제 너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 이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진짜 사랑이 잘못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이 모든 동성애와 관련된 잘못된 이미지들 정말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정말 멋져 보이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저들처럼 사는 게 정말 멋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을 숨쉬게 해줘야 됩니다. 회복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죄라고 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좋은 거 하나님 막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막지 못하게 하시는 거는 막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만든 그 이유와 상관없이 살려는 그 모습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편이 돼야 되지 하나님 반대편이 돼서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헷갈리지 말고 친구는 친구일 뿐이다. 더 마음이 통하는 친구 있을 수 있고 내가 동경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남자 여자가 서로 동성끼리 더 많이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진짜 내가 약간 그런 성향? 이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이성에 관심 없음? 괜찮아.
나중에 20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이성이 내 짝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떨려도 괜찮아요. 이성 보고. 오히려 잘 됐지.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절대 헷갈리지 말자. 그리고 우리 뇌가 있잖아요. 24살까지는 이 판단의 뇌가 아직 형성이 덜 돼요. 우린 지금 감정의 뇌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24살이 되면 그때 브레이크가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수는 이런 말도 했어요. 청소년 시기는 브레이크가 없는 페라리 차와 같다. 밖에 페라리 차 있으면 타고 싶잖아. 근데 브레이크가 없는 페라리 차야. 그럼 아무도 안 탈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대 때 뭔가 내가 이런 성향인데? 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는 아직 판단이 온전하지 않을 때 내 감정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친구들이 정말 안 되겠다라고 싶으면은 24살까지만 그래도 그럼 기다려 봐봐. 그때 이후도 너가 정말 안 되겠다. 그럼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 너 위해서 기도할게. 난 그거밖에 못 하겠다. 근데 그 전에는 절대 그런 성향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헷갈리지 마. 기도해 줄게. 이렇게 우리가 좀 도와주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제가 오늘 그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도 동일한 고난을 여기 다 친구들이 받고 있다.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다른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여기 있는 친구들만큼은 우리가 더 서로 이해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또 그 친구들한테 좋은 말을 뭘 해줄까 또 고민하고 이렇게 좀 안과 밖이 힘을 얻고 나가서 한번 싸워보고 여기서 위로를 얻고 또 나가서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힘을 더해줘서 이 사회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활동지에다가 내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 기도 친구라고 썼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 친구가 꼭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기도 친구가 없다면은 이거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은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두 번째 만나고 오늘 이제 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젤리랑 성은 생명 책임 이 스티커랑 그다음에 이 뒤에 청소년들이 친구들한테 듣고 싶은 말 1위부터 10위 요거를 좀 프린트해 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친구들이 아무리 친해도 막 욕설하고 그래도 이런 얘기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듣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그 소그룹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 사자 속에서 이런 우리 친구들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찐 우정, 찐 친구를 누리는 우리 열린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소그룹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자반 오늘 1시에 있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여러분 이거 오늘 선생님이 준비하신 그 스티커 젤리랑 같이 있는 거 꼭 받아